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꼭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비유를 들면서 가령 흰색이 더 흰색이 되게 하려면은 검은색을 옆에 놓고 이제 이게 흰색이다 했을 때 그 흰색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시며 너희도 역시 천사보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였습니다. 3절에 와서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것이 비단 히브리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모든 말씀들은 모든 인류가 다 아멘으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는 건데,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제 지키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출애굽을 시켰던 그러한 지도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이들은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모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2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하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데리고 나옵니다. 자, 모세를 데리고 나와서 모세를 옆에 또 세우는 것이에요. 2장에서는 천사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옆에 세워놓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모세가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정말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과연 얼만큼이나 하는지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안다면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가 갈 것이며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겠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 줄 모른다면은 어느 때는 믿어지다, 어느 때는 안 믿어지다가, 어느 때는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또 아닌 것 같고,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 상담할 때 하는 얘기가 서로 상대방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에서 그 부부는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며 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알아달라 하지 말고 자기를 상대방이 알고 신뢰하고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내 마음 그렇게 모르냐고. 내 마음,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모세를 데리고 나와서,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보라.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가 태어날 때 이들이 애굽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정말 그 무서운 어명이 있는 그 당시에 태어나서 사실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모세의 어머니가 버리지 못하고 몰래 기르다가 아이가 커서 이제 크면 울음소리도 나고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죠.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알아 하시기를 이제 바라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버릴 때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얼마나 정말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 애굽의 공주를 시켜서 건져 올려가지고 그렇게 건진 아기는 길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를 이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실의 그 공주의 아들 왕자로 컸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신분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유모로 들어온 자기 엄마 그 생모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모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그 동족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려고 하다가 그만 들통나고 해서 미디안 광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 거기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수십 년을 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처음에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만약에 누구든지 그렇게 버려졌으면 아마도 누구든지 나는 이미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이젠 이렇게 살다 죽을랍니다. 그러겠죠.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때를 자기가 정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틀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고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도 비참하게 양치는 목동으로 살도록 그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왜 그렇게 못 본 척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 그 늙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하셨는지.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꾸 거절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끝끝내 이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사실. 이래서 이 모세는 정말 늙은 사람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 엄청난 그 기적이 일어나고 250만 내지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이 수백만 명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도력을 나타낼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네가 과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냐? 가만 내버려 둬라. 네가 뭔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뭐 등등등. 때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뭐 광란의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게도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김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그 물을 달게 만들어서 쓴물을 달게 만들어 먹게 하시고, 그 뜨거운 햇볕이 땡볕에서 누구나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밤이면은 추워서 기온이 급 강하면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밤이면은 커다란 불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덮어서 또 이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마다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은 메추라기를 사방에서 날라와 거기 떨어져 이스라엘 진에 떨어져 죽게 하여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모세는 정말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말할 때 모세가 얼마나 신실하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정말 그는 정말 신실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세가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을 다, 정말 목숨 다하는 시간까지 충성을 다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예수님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을 누가 지을 때 그 집을 짓는 주인이 중합니까? 집 짓는데 동원된 사람이 중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정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합당한 것은 바로 그분이 집을 지은 모세보다 더 존귀한 것은 그분이 바로 그 집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었는데 이 만물이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종이 큽니까? 아들이 큽니까? 종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들이 더 귀하죠. 아들이 더 크죠. 아무리 종이 똑똑해도 종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기업체를 물려주는 사람은 없죠. 종에게 물려주는 사람은 없죠.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모세보다 더 이분이 크신 이유는 바로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이 집 맡은 아들이고 이분이 바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러셨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 그분은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근데 그 집은 무엇이냐? 무슨 집이냐? 그러면 그 집이 무슨 집이냐 이겁니다. 그 집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이 지키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7절에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40년 동안 시험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수없이 매일매일 이 기적으로 만나를 먹여주시고 얼마나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또 원망하고 조금 지나면 또 잊어먹고 조금 지나면 또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어쨌다고 저쨌다고 항상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광야의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그런 거 보면 참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보지 않아도 이 믿음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입장이 되었으면 우리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도로 가자. 매일 이제 만나 먹는 거 이젠 지겹다. 처음에는 아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신기했겠습니까?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데 매일매일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더니 안식일 전날은 2배를 또 주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그 만나를 먹을 땐 처음에는 아마 너무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40년 먹었으니 하기는 뭐 1년만 먹어도 아주 진짜 질릴 거겠죠. 그죠? 우리 똑같은 음식 매일 먹으면 질리겠죠. 가끔은 다른 거 먹고 싶지 않습니까? 매일 김치찌개 밥 먹다가 가끔은 양식 먹고 싶고 매일 커피 마시다가 다른 날 가끔은 뭐 다른 거 뭐 먹고 싶고 이렇게 우리 입맛이라는 거는 간사한 것이고 우리의 이 식탐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늘 기적으로 살게 해주셨어도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들들 볶았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들은 애굽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고 또 나름 자기들 그 유태인 가정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이때는 율법이 아직까지는 없던 시대인 것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그저 우러나온 대로 예수님을 믿던 때예요.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면 금방 믿고 안 보이면 금방 못 믿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그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데 그저 잘 먹여주고 먹을 거 많이 주고 그냥 항상 때리고 해가지고 부려먹는데 종로로 타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생활이 자기들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툭하면 우리 돌아가서 차라리 애굽에서 마늘 실컷 먹던 때가 좋겠다. 마늘이 먹고 싶다. 이렇게 정말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아무도 안 사는 빈 땅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강대한 정말 그 체력도 좋고 싸움에도 능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정말 강한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시고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으니 이들을 몰아낼 수 있는 이들이 훈련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야만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노하여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로서는 훈련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노하시지만 노한 감정 그 하나만으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격이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광야에서 태어나자마자 하늘의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태어나자마자 하면서 장성한 사람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40년 후에 그때는 물론 40살도 있고 39살도 있고 이렇게 했겠죠.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들이 아이들을 낳고 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나이 먹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나이 많아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 바로 신세대들. 다시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압니다. 만나를 먹고 컸습니다. 말씀을 먹고 이들이 성장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자랐던 이들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애굽에서 지금 그 팔레스틴 땅은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돌고 돌아 광야에서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한 군데 살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은 움직여야 돼. 아니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구름기둥 따라서 가다가 또 구름기둥에 서면은 그곳에서 다 장막을 칩니다.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기둥을 따라서 일사천리하게 움직이는 그 광경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아이들, 뭐 노인네들 업고 지고 끌고 이러면서 이들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신세대들이 이들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삼가 너희 중에 또 혹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거짓말하고 누굴 죽이고 이런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건만 그렇건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오직 지금 now at the moment 지금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죄라는 것이 가장 큰 죄는 바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왜 갑니까? 바로 우리는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으십시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기록으로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오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여 저 하늘나라에서 이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